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매일 밤 배우자 없이 홀로 잠자리에 들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과 연약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라는 감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외로움이라는 밭의 원수가 절망과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하는 영적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14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 진리의 말씀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아픔을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신호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당신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길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혹독한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로는 텅 빈 방의 침묵이 그 어떤 군중의 함성보다 더 크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값비싼 가구로 가득 찬 집에서 크고 푹신한 침대에 매일 밤 홀로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히 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멈추지 않는 부재의 공간이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밤마다 홀로 잠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아픈 질문들과 꺼지지 않는 생각들과 안식을 찾지 못하는 깊은 소속감에 대한 갈망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외로움이 형벌도 실패도 피할 수 없는 결과도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당신을 안아주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결혼반지나 세상의 어떤 남자나 지상의 사랑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홀로 보내는 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은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대기실이며 만약 당신의 삶이 세상의 소음, 헛된 약속, 감정적 의존 또는 하늘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앗아가는 습관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결코 자랄 수 없었을 귀한 무언가가 심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의 다른 아내는 끊임없이 그녀를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울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며 무너졌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녀의 침묵하는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삶에서 어떤 열매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지명하셨습니다. 한나의 외로움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명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오늘날 홀로 잠드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빈 침대가 깨어진 약속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며
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나이쯤이면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해받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홀로 기도하고 홀로 식사하며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은 미완성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동반자를 부르짖는 그 고요한 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녀가 홀로 된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깊은 고립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알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자는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녀를 불명예스럽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 독특하고 외로운 경험 속에서 누가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감싸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는 일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배우자 없이 삶을 살아가는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의 호흡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시계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나간 세월을 헤아릴 때 그분은 당신의 내면에 쌓인 성숙의 겹을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산만하거나 세상에 얽매여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릴 때는 받을 수 없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른 인간과 당신 자신을 나누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높이 들어 올리는 도약대이며 변화의 과정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홀로 잠자리를 지켜온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홀로 자녀를 키웠고 어떤 이들은 연인의 동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서 저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 힘,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을 붙잡은 여성에게서만 태어날 수 있는 존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덮어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걷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베개가 당신의 눈물을 알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이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야말로 믿음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체가 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영혼은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압니다. 내 침대는 비어있을지라도 내 영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대 26절에서 우리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얼마나 신성한 역설입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침묵이 실제로는 구원이 잉태되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는 당신의 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로 잠들면서도 외롭지 않은 법을 배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침대를 제단으로, 밤을 기도의 시간으로, 외로움을 하늘과의 만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방을 성령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만들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한탄하며 눕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며 눕게 됩니다. 더 이상 왜 혼자인지 물으며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무릎 꿇고 자신을 보시고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여성보다 더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불완전하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무나나 당신 자신의 생각이 곁에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가치가 덜하다고 믿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결혼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당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은 왕의 딸이며 그 진리는 성취되지 않은 어떤 갈망보다도 위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힘주어 확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당신이 하늘의 상속자일 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기다림 속에서도 충만하게 살게 하셨을 때 아무것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남편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실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명백한 미래 없이 쓰라린 마음을 품은 시어머니를 따르며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용한 충실함, 겸손함,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하는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또한 언젠가 영광의 테피스트리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실로 짜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홀로 잠드는 매일 밤이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꽃 피우기 위해 싹트고 있는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원수는 당신의 외로움이 실패의 신호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운명의 표식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고 강하고 용감한 여성들만이 굴복하지 않고 침묵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 없이 부재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록 때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바로 그런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빚고 계신 사람입니다. 충만함이 다른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깊고 지속적인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방울 속에, 모든 차가운 밤에, 모든 숨겨진 한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먼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가까운 아버지로서, 온유한 구원자로서, 신실한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때, 완전한 이야기가 드러날 때, 당신은 홀로 보낸 모든 밤이 당신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페이지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 것이라 부르시는 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감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것은 시적인 은유나 상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피난처, 힘 또는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당신의 남편, 즉 사랑과 친밀함, 언약과 헌신, 그리고 영원한 보호의 상징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계시를 이해할 때 침대 옆의 빈 공간은 더 이상 부재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정하신 더 높은 존재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가 됩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영적인 실제를 비추는 지상의 그림자로 설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영원한 결합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순수한 사랑의 모델은 이상적인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구원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분은 모든 인간적인 유대를 초월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그 교회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신부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집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아내라는 칭호가 당신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창조주를 영원한 남편으로 인정할 때 하늘이 당신에게 부여하는 칭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신실한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대 20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헌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오시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과 약혼하십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신실하심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영 안에서 활성화되는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거룩한 열정으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에는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 특히 현실에서 홀로 잠드는 여성들을 향한 부르심은 영적으로는 헌신된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순결, 헌신, 기다림, 그리고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애정 없는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을 그 최고의 형태로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한 여성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영적인 아내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할 때 그녀의 삶은 변화합니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치는 더 이상 남자의 시선이나 존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미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와의 비교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독특하며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분과의 완벽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남편이시라면 당신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여, 기쁨이여,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대가 비어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영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칭호를 상징적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십니다. 당신이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추위를 느낄 때 그분은 자신의 임재로 당신을 감싸주십니다. 당신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바라보시는 기쁨을 드러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는 기쁨은 실제적입니다. 그분은 의무감 때문에 당신과 연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간 남편의 부재에 대한 위로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적인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창조주의 아내임을 인식할 때 그녀는 주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존엄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걸음은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아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그렇게 본다면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성한 언약 안에는 공급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 물질적 측면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확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당신을 지탱해줄 누군가를 찾아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하늘의 남편은 공급자이시며 방어자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빈 침대를 비극이 아닌 재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방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원한 남편이 매일 밤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늦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종교적 의무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계시의 끊임없는 교제를 당신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남편으로서의 언약은 또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감정적인 우상이나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적인 대체물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생각의 첫 번째, 당신 마음의 첫 번째, 당신 갈망의 첫 번째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신성한 질투 섞인 열정은 통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최선의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식지 않을 관계에 뿌리내려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남자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왕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밀한 기도의 삶, 기쁨의 순종, 깨어있는 거룩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홀로 잠드는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만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그분에 의해 구별되고 단장되고 정결케 되고 갈망되는 여성입니다. 모든 새벽에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깊은 숨결에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모든 조용한 생각 속에서 그분이 들으십니다. 당신과 그분 사이에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임재와 경쟁할 수 있는 외로움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산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징적인 칭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내라 부르시며 그 부르심 안에 당신이 충만하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밤마다 빈 침대의 무게, 어루만짐과 말과 존재의 부재와 마주할 때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지는 않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종종 가장 가까운 것, 빠른 위안을 약속하는 것, 무해해 보이는 것에서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진정시키는 모든 것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위안을 주는 모든 것이 영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홀로 있는 여성이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자신의 왕국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애정에 대한 필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 관심에 대한 굶주림을 파고듭니다. 그렇게 감정이 답을 찾고 마음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대체물로 채우려는 유혹을 받을 때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근원에서 그분의 임재를 대체하려 할 때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갈증을 해소해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기분 전환으로 시작된 것이 감정적인 중독, 정서적인 의존, 영혼을 속박하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근원으로 찾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몸이 바쁘거나 마음이 산만할 때조차도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홀로 잠드는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정당해 보였던 길들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무심코 나눈 대화가 의존 관계로 변하고 과거의 기억이 묻어두었어야 할 감정을 되살리고 육체적인 위로가 영혼을 채우는 듯했지만 결국 죄책감, 공허함,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애정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동반자가 있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오래 혼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논리가 아닌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애정도 지속적인 축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 밖에서 세워진 것은 조만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제는 모압의 딸들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장된 기회,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 혼자라는 고통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결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단호하게 묻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영에 속하든지 육신의 지배 아래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영혼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충동에 굴복할 때 그녀는 자유를 약속했던 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탈출구로 시작된 관계는 사슬이 되고 기호 판나와 세테이타 유유에하 지냐츠 페이스르 모노 도나리 시간을 채워주던 습관은 이제 평화를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뜻 밖에서 받는 모든 것은 결국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원수는 거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자를 붙여 빌려주며 이로처럼 보였던 것은 영혼이 거짓된 안도의 순간을 위해 평화를 팔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지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홀로 잠드는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다른 목소리가 그녀를 유혹하기 전에 그녀의 방을 신성한 임재로 채워야 합니다. 육신 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약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영적인 결단으로만 닫을 수 있는 문들이 열립니다. 밤 기도에 훈련을 쌓는 여성은 자신의 운명을 보호하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어있을 때 공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친밀함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도 결합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녀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 동맹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방을 성경 말씀으로 채울 때 그녀의 밤이 암송된 구절, 깊은 기도, 진실한 찬양으로 채워질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분별력은 예리해지고 영적 감수성은 날카로워지며 그녀의 마음은 이전에 받아들였던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해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도구로 인식됩니다. 이전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친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문이 아니라 당신의 방,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먼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동반자로서 모든 유혹의 대체자로서 모든 거짓된 위로에 대한 영원한 대안으로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열고 그분이 당신의 밤 모든 구석을 채우시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할 때 다른 문들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필요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속임수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을 맛보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대체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순종을 거치지 않고 운명에 이르게 하는 숨겨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적인 아내라 부르시면서 당신이 다른 이의 품에서 애정을 찾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만함을 약속하시면서 공허한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관되시며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 교제, 적극적인 기다림, 내적인 신실함.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그분의 성품을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부르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약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여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면 그분의 이름이 없는 것에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축복으로 덮이지 않은 애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환상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협상할 수 없습니다. 홀로 보내는 매일 밤은 영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육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방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향 또한 결정할 것입니다. 절반만 만족시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한 줌의 관심을 위해 당신의 정체성을 팔지 마십시오. 속이는 속삭임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바꾸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채우시는 분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성의 삶에는 고독한 방의 침묵이 질문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비난을 가져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까?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성경은 인간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신으로 답합니다. 외로움이 항상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신성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사명이며 거절이 아니라 구별된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상의 유대도 그것과 같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높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부름받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러한 수준의 목적으로 부를 때 땅은 침묵합니다. 성경의 초기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사명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 충실한 배우자,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립의 친밀함 속에서 인간적인 동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대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속에서 태어난 운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진실할 때 독신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더 높이 오르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모든 여성이 세상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여성은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자유, 집중, 그리고 민감성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자신을 위해서만 홀로 두심으로써 그 부르심을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은 간과해서는 안 될 구분을 제시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차이는 한 상태를 다른 상태보다 폄하하기 위한 비교가 아니라 독신이 어떻게 영적인 이점이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의 완전한 관심, 집중된 생각, 그리고 왕국에 완전히 헌신된 에너지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분께서는 그녀를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서 다른 어떤 짐과도 공유할 수 없는 영원한 무게를 짊어질 특별한 능력을 보셨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과 몸과 기를 친히 붙드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수준의 헌신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슬픔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거룩한 봉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없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사회의 일반적인 리듬이나 문화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간, 결정, 감정, 그리고 몸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두신 부르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여성으로부터만 흐를 수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어떤 것도 그녀를 빗나가게 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실하게 남아있다면 그분은 다른 어떤 유대도 제공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그녀를 채우십니다. 복음은 여성의 삶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목표로 결혼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종을 충만으로 가는 길로 설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하는 자가 왕국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는 자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상이나 방해 없이 완전히 굴복할 때만 발견되는 삶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세상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었지만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었던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의 그녀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나뉘어 있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으며 그녀의 헌신은 남자가 아닌 그녀의 구속자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이 자신을 봉헌하기로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제단이 됩니다. 그분은 비밀스럽고 순수하며 헌신된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남편 없이 살도록 부름받은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개별적이며 다르다고 해서 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외로움으로 보이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늘과의 완전한 교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조건 없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일부가 아니고 때때로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반자에 대한 정당한 갈망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영원한 부르심보다 그것을 우선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헌신된 여성을 보실 때 그분은 완벽한 때에 정당한 분량으로 필요한 것을 더하십니다. 독신은 누구의 땅도 아닌 언약 아래 살 때 거룩한 땅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방해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며 여성이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며 그녀의 봉사가 다른 사람의 시계가 아닌 하늘의 리듬에 맞춰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에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당신의 이야기를 미완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혼자인 이유를 아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이 지금까지 당신을 배우자 없이 두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설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중한 것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성한 것은 보관됩니다. 그리고 오직 헌신된 삶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잠드는 여성은 자신의 목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면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사랑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에 대해 쓰인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 즉 사랑받는 딸, 영적인 아내, 헌신된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실하게 남아있다면 그녀는 대중이나 인간적인 인정이 필요 없는 강렬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밤마다 홀로 잠자리에 들고 세월이 가시적인 응답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종종 그분의 가장 깊은 역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만 완성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비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고, 닫고, 준비시키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은 항상 큰 외부적 변화로 포장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종종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적인 갈망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무관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간헐적인 활동이 아니라 피난처가 됩니다. 말씀은 익숙한 텍스트가 아니라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찾게 됩니다. 이 내적인 깨어남은 성령께서 더 큰 친밀함의 과정을 활성화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고 환경은 여전히 같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이 평화는 성령의 표식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성장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혼에서 오는 것인지 영의 인도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여성은
더 이상 마음의 조급함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멈추고 평가하고 모든 생각과 의도와 감정을 걸러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께서 심지 않으신 관계들을 끊기 시작하실 때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확실해 보였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됩니다.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상실로 느껴지지만 곧 보호하심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때 그것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목적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능력은 신성한 역사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외로움의 초기에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해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응답을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욕구는 신뢰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하는 여성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굴복은 불안이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을 엽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목적의 깨어남도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관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삶이었지만 이제는 사명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삶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삶은 왕국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중보하며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를 위해 설계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처럼 영적인 풍요의 계절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영혼 속에서 잉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굳건히 서온 사람들을 위한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지만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빚고 기초를 놓고 뿌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올 것은 가볍지 않고 강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보내는 매일 밤,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기도, 겉보기에 고요함의 모든 순간은 하늘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일하실 때 성품도 강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분노로 반응했던 여성이 이제는 온유함으로 응답합니다. 이전에 의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습니다. 이전에 포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인내합니다. 로마서 5장 3대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이지만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결혼 상태에 의해 지배되었던 여성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위치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협상할 수 없으며 그녀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확고합니다.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은 인간적인 결과의 조건부인 것이 아니라 신실함의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남편 없이 홀로 잠들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성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영원을 심고 있으며 하늘의 은총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원은 현재를 넘어서는 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며 달력이 믿음과 모순될 때조차도 신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유혹할 때조차도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여성의 표식입니다. 그녀는 외부적인 징후를 찾지 않고 영적인 신호를 인식하며 그 신호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의해 쓰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한 여성이 고요히 잠자리에 들어 텅 빈 방에 불을 끌 때 그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자 없이 침대에 몸을 이이는 매일 밤 하나님께서는 그녀 곁에 머무시며 그녀의 안식을 지키시고 그녀의 영혼을 살피시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약속으로 그녀를 덮어주십니다. 비록 그녀의 손이 다른 이의 손과 맞잡지 못하고 하루의 끝에 그녀를 부르는 배우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온 하늘은 그녀가 영원한 언약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별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잊지 않으시며 소망을 넘어 신뢰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힘주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보좌에 직접 닿는 곳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잠드는 여성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의해 밤마다 방문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재건하시고 부재가 손상시킨 것을 수리하십니다. 한 여성이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덧없는 위로를 위해 자신의 믿음을 협상하지 않고 거룩함 안에 머물기로 결정할 때 그녀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성한 은총의 차원을 활성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동반자 없는 모든 날이 또한 초자연적인 힘, 보이지 않는 도움, 흔들리지 않는 지탱으로 함께하는 날이라는 확증입니다. 덮어주심 없는 밤은 없고 뒷받침 없는 날은 없으며 그분께서 채우지 않으시는 공허함은 없습니다. 자신의 기다림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여성에게 말씀은 명확하게 응답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신뢰한 사람이 빈손으로 끝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우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벽한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동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권능과 존귀와 보상으로 하십니다. 홀로 잠들지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여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재를 목적으로
기다림을 간증으로 변화시키시는지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이유 없이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이 쓴 어떤 이야기보다 위대하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두려움 없이 쓴 마음 없이 하늘에 대한 요구 없이 눈을 감는 법을 배운 여성에게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땅에서 자신을 덮어줄 배우자 없이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며 잠자리에 드는 여성. 그 여성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은 곳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만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간증은 그녀가 형성한 관계들로 유라레르너데와 나크, 그녀가 감히 취한 정체성으로 말해질 것입니다. 사랑받는 딸, 어린 양의 아내, 성령의 동반자. 그녀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으로 낙인 찍힌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모든 것 속에서 그녀가 붙들었던 것으로 정의됩니다. 홀로 잠드는 여성이 믿음이 자신의 안식처임을 이해했다면 그녀는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설명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는 논리를 초월하고 절망을 이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신성한 암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친밀합니다. 그분은 그녀의 여정, 깨어날 때의 생각, 비밀스러운 눈물, 조용한 헌신, 매일의 저항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단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십니다. 홀로 잠들지만 하늘을 자신의 방으로 삼은 사람은 누군가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보다 더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항상 세상이 기대하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지붕을 공유하지 않고 살겠지만 침묵 속에서 충실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를 공유할 것입니다. 비밀 속에서의 충실함은 인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바로 거기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늘이 그녀의 책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여성의 진정한 위상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태 때문에 손가락질받고 주변 환경에 무시당하고 오해받았을 이 여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단 하루도 신성한 설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빗나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린 정확한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흰 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다른 인간과 서약을 나누지 않았을지라도 그녀는 존귀와 목적과 은혜와 권위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녀는 덜한 것이 아니라 신호이며 메시지이며 왕국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항상 남성적인 인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홀로 잠드는 여성이 자신의 삶이 제단임을 이해할 때 그녀의 침대는 보좌가 됩니다. 옆에 누군가 누워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누군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지탱하고 채우며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